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또 만나니 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번 주에도 참 참사 소식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지난 수요일 2일이지요. LA 근교에 있는 샌버나디노의 한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총기 난사를 한 참사 사건이 일어나서 범인까지 16명이 사망하고 또 17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처음에는 우발적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조사가 거듭될수록 점점 테러의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고 하죠. 지난 2012년에 28명이 사망한 샌디훅 참사 이후 최악의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잊고 지내는 현실 한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여전히 죄와 악에 오염된 채 죄와 악에 둘러싸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참사 때문에 자녀를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누가 이런 행위들이 죄요, 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악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죄와 악을 인정하고 나면 그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과연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정의할 필요를 느낀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요?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형법, 민법을 어겨서 타인에게 이런저런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겠습니다만 이 실정법이라는 것이 죄를 정의하는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허점이 있어서 결코 온전한 기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도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촉법소년이란 한국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어서 도덕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서 그 형법을 어겨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소년을 가리켜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답니다. 최근에 지난달이죠. 10월 8일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주부가 그 아파트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옥상에서 놀던 10살 난 소년들입니다. 장난으로 던진 벽돌에 한 아주머니가 그냥 그 길로 참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들은 모두 10살, 만 14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처벌할 수 없는 소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형법은 그것을 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비열하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해도 그 행위가 형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수법이 점점 발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법이 우리 인생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교묘한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사기가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 사건이 계속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뒤늦게 형법을 수정합니다만 또 사기꾼들은 또 더 나아가서 아직도 그 형법이 묘사하지 못하는 그런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가 또 사기 기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실정법이란 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분명 유용합니다만 온전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정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심은 법이 정의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소위 비양심적인 행위, 그것이 법에는 저촉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양심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어떤 비양심적인 행위를 가려내어주는 기능으로서 양심은 훨씬 더 포괄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양심도 온전한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사람마다 그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참 양심의 가책이 되는 행위가 다른 이에게는 전혀 가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자주 있죠. 게다가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행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양심도 온전한 죄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실정법을 넘어서 양심을 넘어서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변함없는 그런 죄를 정의해 주는 기준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참 이 모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정의하는 온전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죠. 그 기준은 상대적이면 안 됩니다. 국경 이쪽에선 죄인데 국경 저쪽에 넘어가면 죄가 아닌 그 기준은 온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겠죠. 또 그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해서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것이라면 그것도 온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죠. 시대와 상황과 국경과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참된 변함없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없이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또 죄가 아닌지를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이 말씀이 설명하는 우리 인생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죄와 악에 오염되어서 완전히 멸망해가는 멸망의 거대한 구렁텅이로 추락해가는 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중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다소 길게 이어온 이 논증의 결론을 여기서 내리려고 하는데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자, 이제 바울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 없이 사는 저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느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여기 적용을 해보자면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나 비양심적인 인간들이나 혹은 우리 평범한 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나 저 테러범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결론은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죄의 권세, 죄의 그늘, 죄의 우산 아래, 죄의 비를 맞으며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결론이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반박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이방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까지 죄인이란 말인가?
여러분이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니 테러범과 내가 같은 부류의 인간이란 말인가? 불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나하고 그렇지 않은 저 사기꾼들하고 같은 부류의 인간이란 말인가? 불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확실히 불쾌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것을 흔히 의인화했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했길래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은 입을 벌써 막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고 죄 속에서 죄를 먹고 살아가며 사는 이방인들은 할 말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삽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10의 1조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양념을 치면 탁탁탁탁탁 9번 치고 10번째는 옆에 따로 11조 통에 딱탁 털어 넣는 거예요. 양념 하나도 11조를 어기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정통 유대인들은 썬데이에는 안식일에는 뭘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불을 안 끄는 거예요. 그 노동이라고. 불 끄는 사람을 따로 고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다 죄인이라고요? 유대인들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유대인들마저도 입을 막아버리게 만드는 말을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줬길래 유대인들의 입이 막혔단 말입니까? 20절이 이렇게 그 답을 말해주죠. 그러므로 율법이 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율법이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닌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겁니까? 그 주신 목적이 다음에 나오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라고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소리쳐서 가르쳐 주었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로마서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한 교우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찾아오셔서 직접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해도 그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들으시면 좀 더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현실은, 인간의 이 현재 상황은 수억 마일이 더 되는 깊이의 거대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인간에게, 그런 인간이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그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 꼭대기에서 저 아래 바닥에 닿는 긴 사다리를 내려주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사다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사다리를 본 즉시 인간이 가지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도달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구나 하고 사다리를 기어오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수억 마일은 고사하고 1마일 높인들 우리 팔다리의 힘으로 기어오를 수 있겠습니까?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힘을 뿌리치고 1마일은 고사하고 100m인들 제가 보아하니 뭐 100m는 고사하고 10m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 20m 올라가면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다리를 기어오를 수 있는 팔다리를 무슨 NBA 스타를 갖다 놓아도 1마일도 채 못 올라가서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은 다시 중력의 힘에 끌어내려져서 땅에 떨어져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다리를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타고 올라와서 꼭대기에 도달하라고요?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목적인 거예요. 그 사다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네 힘으로는 도저히 이 구덩이를 벗어날 재간이 없다는 걸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겪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 구덩이 속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다. 이게 내가 왜 이 구덩이를 못 벗어나나? 사다리가 없어서 못 벗어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다리를 그래 내가 내려줘 볼 테니까 네 힘으로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막상 내려줘서 올라가 보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1마일도 못 가서 부들부들 떨다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이 구덩이를 벗어날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그 사다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인 겁니다. 네 힘으로 네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서 네가 구제불능에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굳이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걸까요? 그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팔다리에 힘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뭘 합니까? 결코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용을 쓰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착하게 사느냐, 안 착하게 사느냐, 양심적으로 사느냐, 비양심적으로 사느냐, 종교적 행위를 하며 열심히 선하게 구제하며 봉사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심각한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든 안 살든 구제하며 살든 안 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착하게 사느냐 안 착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한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든 착하게 살든 율법을 지키든 계명을 지키든 도를 닦든 무슨 수양을 하든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가 무엇인지가 죄의 정의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란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물론 죄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죄는 먼 나라 가서 아버지의 돈을 다 방탕하게 낭비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졌다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방탕한 아들이 나가서 돈을 마음껏 쓰고 음란한 짓 도둑질을 하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자존하는 존재예요. 하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의 사다리를 네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걸 빨리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되려고 했던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오늘날 선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언저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나름 선하게 사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관리하면서 참 선하게 착하게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 교회 다니는 인간을 보니까 나보다 더 못되게 사는데, 아니 그럼 저런 인간은 저 구원받고 나는 구원 못 받는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맥센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깨달아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양심도 율법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양심을 지켜서 양심적으로 삶으로써 착하게 죄인 아닌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야말로 우리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죠. 우리가 이미 읽었던 율법, 로마서 2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 대신 양심을 받았습니다. 양심이 서로를 고발하면서 가치 판단을 하고 또 선한 부담감을 주어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추운 겨울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홈리스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지갑을 열어 뭘 나누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의 마음을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 행위를 하는 순간 양심이 하고 있는 기능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양심이 우리를 압박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하도록 만들어서 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양심이 진짜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네가 도저히 선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런 것입니까? 양심이 우리를 누를 때에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합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 지갑을 열어서 얼마 안 되지만 나누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위안이 생기는 거죠. 그 위안 혹은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 위안과 자부심이 무엇을 지금 가려주고 있습니까? 더 큰 고발을 지금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푼을 나누고 온다고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바뀝니까?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히링이 나오는 방이 있고 냉장고에 먹은 음식이 있고 그래도 가까운 가족 친지 초대해서 먹고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수십억의 인구가 미국 시민 전체의 몇 10배가 넘는 인구가 아직도 그런 삶의 수준에 있는데 여전히 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더 이상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몇 푼을 나누어 주고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이들의 삶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오래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막 즐겁게 걸그룹들이 나와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알콩달콩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1시간이고 보고 있는 게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우리 양심에 압박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양심이 하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그들과 완전히 삶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작은 자선의 행위를 가지고 그 모든 양심의 목소리들을 덮어버리고 마치 양심이 나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냐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만을 양심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하게 되겠습니까? 묻자 예수님이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러면은 가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괴로워하며 가니라. 왜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가 이 양심의 고발을 도저히 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되는 그 프레셔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 부름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살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고발을. 그러나 진짜 양심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그 고발인 거예요. 고발. 네가 기껏 해봐야 몇 푼 나누는 자선으로 스스로 위안 삼는 것 이상으로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 율법이요 양심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심의 요구에 따라 몇 가지 선행을 하고 몇 가지 거짓말을 안 하고 몇 가지 룰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마치 선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는 가장, 소위 착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오해요, 착각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율법이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은 모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을. 네 힘으로 스스로 이 선한 삶의 사다리를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라,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처음 창조된, 디자인된 것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 마음이 비로소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는 것이고, 삶의 본질은, 우리가 원래 디자인된 방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이 그토록 의지하는 율법 외에, 이제는 착하게 살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토록 믿는 양심 외에, 스스로 의지하는 이 율법이나 양심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구약의 토라와 선지자, 구약의 선지서들이 일관되게 증언한, 그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언된 것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고, 이제 그것이 예언을 통해서 이 시대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고발을, 율법의 고발을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닫고 무엇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의 선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발을 마치 자신이 양심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반대로 역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복음은 이 시대의 사상과 다른 모든 종교의 가르침과 갈림길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은 우리 인간을 긍정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선설을,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선한 존재로 창조됐다고 말하는, 선한 존재로 진화되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으니 인간의 그
창의력과 노력과 힘을 모아서 파라다이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가르치는 바는 네 안에 그런 선이 있으니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선한 삶을 살아서 선행을 해서 혹은 돌을 닦아서 수양을 해서 모크샤에 열반의 그 의로운 상태에 천국에 이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으니 부지런히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그 반대를 선언하는 것이죠. 네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라 엄청난 죄성이 들어있어서 인간의 그 죄성을 의지하는 인생, 그 죄성을 의지하는 문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복음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긍정하는 이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성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선함을 부인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자신을 믿지 말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지 말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음으로, 자신을 죽음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살려고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찾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관계를 복되게 하는지, 여러분이 죽는 것이 복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그 관계를 복되게 하는지, 죽는 것이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 원리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인류 문명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고발 앞에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에 듣게 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넌센스처럼 들립니다. 도대체 왜 날 보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왜 예수만 구원이라고 그러고, 왜 그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걸음을 못 뗐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지요?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선하게 착하게 봉사하며 헌금하며 희생하며 나누며 살았는지 주님 아시지요? 만약 할 말이 아주 많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 바울의 첫 번째 고발 앞에서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할 말도 없이 오직 그분의 은혜와 긍휼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만 우리에게 비로소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아무도 할 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전심으로 붙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